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을 응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유에 대해 좀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이제 입학하면 필수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선택 과목을 신청할 때 다 스스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수업을 늦는다고 누가 와서 막 일찍 깨우는 사람 하나 없었던 거죠. 뭐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방문 열고 야 일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아침부터 막 이렇게 일어나라고 닥달하는 사람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잘지 또 말지, 수업을 늦게 갈지 아니면 일찍 갈지, 심지어 오늘 하루 수업 빼먹을까? 아니면 뭐 심지어 과제를 내고 말고 이 모든 게 다 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져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기 말에 학점으로 다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내 행실, 뭐 언행, 태도, 자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평판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건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함이 저는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신앙은 이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은혜와 또 그에 대한 신앙의 열매를 함께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삶이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의 예를 들면서 율법의 한계를 쭉 설명하는데요. 사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더 이상 혼인법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은 정죄를 받기도 하고 또 정결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또 아픔, 또 과거의 고통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과감하게 선언하시기를 전 도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흔들려도 더 굳게 우리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이게 복음이죠. 나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날 구원하신 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구원시켜놓고 야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셨죠. 자녀 삼아주셨죠. 그러니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영원한 사랑,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는 방임이나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뒤따라오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스스로 우리 악용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는다 그래서 야, 뭐 어차피 죄 지어도 용서하실 테니까 용서받을 걸 이미 깔고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당연히 죄를 짓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나, 이기적인 나, 또 죄악된 나, 심지어 나 스스로를 매일매일 괴롭히며 정죄하는 나를 우리는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지만 이런 성화의 노력이나 정말 믿음의 몸부림 없이 쉽게 죄와 타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적으로 짓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순종하여 복된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더욱 맺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연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과연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또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어디로 가야 행복할까? 나를 절대로 책임져 줄 마음도 능력도 사랑도 없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께 사로잡혀 복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복음은 자유가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로 시작했다면 열매로 완성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 맺지 맙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멋진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열매에 대해 제가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열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열매, 심지어 다른 지체를 살리기 위한 선한 열매를 우리 멋지게 맺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 고기를 바울 자신은 거리낌 없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얼마든지 그냥 고기로 먹을 수 있겠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걸 보고 실족한다면 바울은 영원히 그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자유함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죠. 이처럼 복음으로 인한 참 자유는 이기적인 나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상대 중심이 될 때 멋진 열매로 다른 이들을 막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흔들릴 때 참 많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또 지치게 좌절하게 만드는 일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지언정 우리 절대 예수님께 뿌리 뽑히지 맙시다. 말씀에서 절대 뿌리 뽑히지 맙시다. 주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당당히 선포하되 또 자유함을 누리는 자답게 영적 책임감을 갖고 오늘도 선한 열매를 멋지게 그리고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영적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신 일상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